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죽음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을 같이 읽으면서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삼은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까지로 제목은 죽음이 오기 전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죽기 전에 라는 뜻이죠. 절별로 말씀을 보면은 1절에서 13절은 옳지 않은 그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14절에서 18절에서는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그 어디냐 17절에 보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쉽다고 그래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쉽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네요. 그리고 19절에서 마지막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가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들으면서 읽으면서도 그 말씀에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았겠지만, 오늘 말씀의 그 본문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별도로 하지 않고 우리가 설교하면서 깊이 있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문 16장 25절에서 32절 말씀 가지고 죽음이 오기 전에, 쉽게 말하면 짧게 말하면 죽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죽기 전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죽음이 오기 전에로서 오늘 말씀에 주제가 있어요. 서브젝트. 주제는 뭐냐면은 준비하라. 죽음이 오기 전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죽음 맞고 어이할고 하지 말고 평소에 죽음이 오기 전에, 죽기 전에 준비하라. 프리퍼레이션, 준비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래서 준비는 미리 마련하여 갖추는 것을 말하죠. 그 준비, 미리 사전에 어떤 것을 대비한다는 그 뜻이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준비는 복음을 전할 준비, 전도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말이고, 특히 주님의 일에 봉사할 준비와 주님이 우리한테 지상 그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오마. 그런데 내가 오는 거에 대해서는 아들과 성령도 모르고 아버지 한 분만 안다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면서 약속하고, 내가 올 때까지 대신 홀리 가스트 성령을 너에게 주느니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 다시 말해서 죽음에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그 죽음 후에, 사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부끄러운 낯으로 주님을 대하지 말고 기쁜 낯으로 떳떳하게 칭찬받을 그러한 일을 많이 전도하면서 이렇게 맞이할 까를 늘 준비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먹느라고 다 죽지요. 진시황제도 불루초를 구하라고 신하들에게 보냈지만은 결국은 오늘날 살아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뭐라 그래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람에게 한번 죽는다는 것은 이미 정해 있다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죠. 그 외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보통 사람들 그러죠. 장로님도 자기 부인이 왜 요즘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그럼 어떻게 해?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지옥 가는 거 내가 가지 당신이 가 상관하지 마 라고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는 반드시 죽거니와 죽음 후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지 말고 생명의 부활로서 하늘나라 가야 합니다. 누구나 우리는 죽고 또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누구나 죽어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죽은 후의 세계를 위해서 사후세계에 어디로 가서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 노후세계.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게 세 가지 욕구가 있다고 하죠. 식욕 먹어야 한대요. 그리고 성욕.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본 욕구가 성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세욕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죽고 나면 다음에는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 가지는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후 죽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에 관해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서는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사람이 없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그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또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우리가 바늘 귀에다가 실을 꼽기도 힘드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건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은, 결국 부자는 하늘나라 가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낙타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것과, 또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받는 것은 그 고통받고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것이 부자이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 진을 누리려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로서 이 땅에 사는 것이 행복하고 향락을 누리고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지상 천국으로 알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부자이기 때문에 못 가는 줄 알아요. 깊이 있게 그 진리를 잘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부자들이 뭐 죄인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너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하면서 돈 좋아하는 건, 그 물론 주의 말씀은 그렇지만 부자로 사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부자로 살 때는 남들이 돈 쓰고 좋은 거 입고 먹고 좋은 차 타고 해외 여행 다니며 즐길 때에 그 사람들은 그 자기를 절제하고 아끼고 노력해서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이거든요. 물론 유산 받아서 부자 된 사람도 있지만, 그럴 때 우리는 부자를 뭐 주인 다루듯이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사로 역시 가난했던 것이 공로가 되어 낙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결국 가난해서 천국 간 게 아니라, 이 나사로는 어때요? 가난해서 천국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낙원에 갔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르치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우리가 1195쪽에 보면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나오거든요. 한번 불러볼게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죠. 돈으로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장관이나 국무위원이나 안 되죠 하나님 나라 박사도 안 돼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미스코리아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선행으로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이고 기침 나오네 두 번째는 첫째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가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선행으로 가는 나라가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선행하며 살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1절에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었죠 그때 그 착한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갈 때에 이 지금 그 사람을 잘 돌봐주라 숙박비가 필요하고 또 치료비가 돈이 필요하면 내가 올 때 갚아주마 라고 하면서 선행을 했던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보았었지요. 요즘 시대에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그런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느낀 점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 성도라고 해서 모두가 착한 사람들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이해자산적이고 계산적이고 다시 보지 못 안 할 것처럼 평소 서로 대화도 나누고 친함이 있었지만 이렇게 무슨 뭔 일 있을 때 그냥 무관심하는 거 그런 걸 볼 때 때로는 뭐 어쩔 수 없지요. 인생사가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 섭섭함도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섭섭함을 많이 잊어버리고 작은 거라도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해요. 저는 유튜브를 가끔 봅니다만은 연예인 그 누구죠? 이제 빨리 잊어버렸네. 연예인 그 사람은 자기가 큰 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을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과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저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수상 소감을 얘기할 때 모인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훔쳤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저도 약간 그런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살아온 지난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 은혜예요. 순간순간이 은혜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전셋집에 안 나갔지만 그 돈을 준비하는데 생각지 않게 내가 은행에 신용대출이 8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8천만 원 또 다시 대출을 받으려면 뭐 담보를 갖다가 제공을 하든지 할 텐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것처럼 여호와 이레 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끝난 것 감사하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걸 생각하면은 뭐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손경민 교수의 그 은혜라는 그 찬양을 해서 제가 이 엘프 반죽에도 오늘이나 내일 가서 그 업데이트를 시키려고 해요. 저게 꽤나 비싸요. 한 달에 3만 원씩 해서 1년 거 하려면 36만 원 줘요. 종전에 한번 했는데 그 21년 9월인가 그 후에는 좀 업데이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 해갖고 하나님 은혜도 또 행복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 새로운 신곡들을 연주하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제가 우리 강남도에 색소폰 연주할 때 무슨 곡을 할까요? 신청곡 받습니다 했더니
선한 능력으로 했는데 이 곡에는 없더라고. 그것은 23년인가 최근에 여기 실린 곡이라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연주하려고 그걸 지금 여다 그 업데이트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뭐라 그래요? 주자 10회 잘 많이 안 들었죠. 이 말은 10가지 후회가 있다 라는 말인데 어떤 사람들 어때요? 부유할 때 베풀지 아니하면 베풀 수 없을 때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보면 임종 직전에 많이 후회들 한대요. 죽기 전에 사랑한다고 고백할걸, 그리고 내가 미안해 하고 좀 용서할걸, 또는 있을 때 좀 베풀고 살걸, 또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누구에게인가 전도할걸 하듯이 옛날에 그 모 부처의 장관 정근보 박사가 있던데, 제 기억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아주 절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전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는다라고 했다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부자는 자기 집안 대문 앞에서 죽어가는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관심조차 갖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 부자는 자기 살기도 넉넉하니까 즐기기도 바쁘거든요. 이 남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지 않은 거야. 역지사지라고 남의 형편 처지를 자기 입장에서 돌이켜보고 그걸 이해를 해줘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역지사지를 잘 안 하고 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열악한 환경에 어려운 그 여건 속에서 사는 어려운 계층들, 불우한 계층들을 돌아보면서 할 수만 있으면은 선행을 베풀며 사는 게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따르라 했더라고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준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이 복되다를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도 또 어디 있죠? 우리의 선행이 구원의 천국 가는 조건인 물 마셔요. 따뜻한, 예, 천국 가는 조건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상벌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급적이면 재산을 팔아서라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착하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먼저 가족들에게 먼저 전도를 해야 해요. 이왕이면 물론 나 아는 내 주변의 지인들이 출세하고 잘 되면 좋죠. 꼭 그 사람한테 뭐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라기보다도 그러듯이 우리는 먼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 중 형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사람들이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어때요? 자기 자식이 그 교도소 감옥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가족들이 오는 걸 원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똑같은 인내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대로 뭐라고 했어요? 거기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일단 죽어서 음부에 들어간 후에는 생존세계 살아있는 형제나 가족들에게 그쪽의 사정을, 고통스러운 사정을 전할 방법이 없대요. 보면 그러니까 이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제발 우리 가족들에게 가서 이 지옥은 이렇다는 것을 고통스러운 것을 알려달라고 하는데도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왕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오기 전에, 죽기 전에 반드시 사랑하는 피부치들 가족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저도 두 처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영상을 찍어서 빠뜨리지 않고 보냅니다.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사랑하는 두 처남과 그 한 번은 교회를 나갔고 또 교회 나가는 사람하고 사귄 거 가졌던 걸 아는데 뭐 그 마음에 그 교회 부책이 이렇게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뭔가 물론 그분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도 일부는 책임이 있다고 봐요. 새로운 신자들이 오면 말씀을 그 어려운 말, 아브라함이 어쩌고 막 평소에 듣지 않았던 이러한 깊은 지식이나 원어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칠 때 쉽게 사용했던 비유의 말씀이라든가,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잘 살고 잘 먹고 가족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높은 어떤 그 출세를 하고 이런 것은 부수적인 거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연히 누가 보려고 카톡에 보니까 불교계 가장 최고의 그 지도자였던 분이 죽을 때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 하는 것처럼 허사다 하면서 불교계에는 구원이 없다. 극락을 잊고 지발망정 불교는 부활이 없고 구원이 없다는 것을 고백했다고 그래요. 그 제가 카톡에다 잘 담아놨습니다. 언젠가 이 말씀을 자료로 사용하려고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 우리는 하나의 기쁨이고 행복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저는 아까 처남 얘기를 했는데 또 같이 근무했던 저 과장 시절에 개장했다가 저는 서장으로 끝나고 그분은 이제 이 가까운 곳에서 과장으로 끝났는데 그 황모 그 과장에게 꼭 보내요. 제가 아끼고 저는 형님 하는데도 교회는 한번 와봐라, 일로 와서 놀러 온다 생각하고 우리 교회 와, 나하고 식사라도 한번 하자 하는데 안 와요. 자기 본인은 느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요즘 놀아요. 제가 그래요. 어디 가서 아파트 관리라도 하든지 최저임금이라도 받든지 일을 해라. 당신 그러면 우울증 걸리고 불행해진다 하면서 맞아요, 형님 말이 맞아요 하면서도 뭐 결단을 못 내리더라고요. 참고로 또 인근에 같이 삽니다마는 불자 회장까지 한번 이름은 생략하고요. 그 부부에게도 제가 보내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 사니까 그 몸을 씻다가 만나서 제가 물어봤죠. 회장님, 제가 그 설교한 동영상 보내는데 괜찮아요? 보내도 괜찮아요? 했더니 보내요. 보내는 건 저도 한 번씩 봅니다. 근데 저는 불교 회장이니까 저한테 그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냥 제 거 그냥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제가 고맙습니다 라고 했지만, 제가 섬기던 기포 영광교회 불교 회장을 했던 아주 독실한 그 불교 그 성도가, 불도가 지금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잖아요. 그 부부간에 그 뭐 이렇게 호텔인가 뭐 이런 그 운영을 하시는 분 같던데, 그건 우리는 불교 회장이라 해서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은 그 변양균 제가 모시던 과장이었고 그 기획여사처 장관도 했고 청와대 뭐 비서실장이나 분 그 훌륭한, 지금도 현 정부의 경제 고문이에요. 이름을 불렀는데 그분도 청와대 불교 회장하다가 지금은 제가 교회 나가는 걸 알아요. 아마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자, 누가 전했냐면
뭐 짐작이 안 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부지런히 항상 복음을 전하고 힘쓰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파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염치 불구하고 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제도 두세 부모님 두 분하고 딸이 세무상담자 사무실 찾아왔어요. 쭉 얘기를 한참 하다가 사실은 업무적인 얘기보다는 지금 제가 하는 이 교회 개척교회 한 거와 개척교회 어려움과 그다음 이렇게 성도가 없으니 함께 예배드립시다 했더니 지금 서울로 나가는데 주일날 온다고 하더라고요. 대회 때 장로야. 보니까 나이는 한 80 넘을 것 같아요. 그 부인이 저보다 7살 많아. 77세더라고. 그리고 그 따님은 73년생이니까 4년생이니까 이제 결혼을 했더만요. 보니까 영국서 산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어제도 저는 하여간 만나는 사람이 반드시 전해요. 길게 안 전합니다. 길게 전할 만한 큰 능력도 없고 오직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하면 지옥 하듯이 옛날 최걸롱 목사가 외치고 다녔던 것처럼 저도 짧게 예수 믿어 함께 천국 가자고 말씀을 그분들이 이미 믿는 분이니까 상관없지만은 그런 말씀을 전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위 관직들, 장관이나 차관들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도 보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걸 자꾸 보내 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보내지 말란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모시던 조선대 교수도 하고 옛날에 기획예산처 감사관도 했는데 저를 만나니까 보내주는 거 잘 읽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간혹,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보내지 마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는 뭐 미안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절친하게 지나다가 모른 채 보냈거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안 보내죠. 그분한테 보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저는 1시간 이상 걸려요. 이 아는 지인들에게 보내다 보면 저도 귀한 시간을 투자해서 보내는데 굳이 보내질 말라는 사람한테 보낼 필요까지 없겠다 싶어서 거절하는 사람한테는 안 보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내가 설교를 잘하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미천할지라도 전도하는 데 도움이 다소라도 될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저는 그걸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에 힘쓰다가 저 거룩한 섬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를 우리는 함께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도 지금도 괜찮은데 더 좋은 걸로 바꾸려고 그래요. 아무래도 이거 보내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체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믿음과 선행으로 준비하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지인들에게 복음을 빨리 전해서 죽음이 오기 전에, 죽기 전에 우리가 함께 예수를 영접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에 힘쓰도록 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으로 누구나 사람은 죽는 건 정해진 건데 우리가 눈 감으면 전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옥과 천국을 왕래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죽음이 오기 전에 믿음으로 우리는 사후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왕이면 전도할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부터 먼저 하늘나라 가서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죽은 후에 세계를 위해서 잘 준비를 하다가 전도하며 살다가 천국 가기 원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살아생전 믿음과 선행과 전도로 죽음을 준비하며 살다가 천국 가기 원하는 우리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그리고 4월 총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